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첫 소절 가사가 이런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라는 제목,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에게 참 와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종교들이 과연 이러한 가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신이 있다거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포용하고 덮어주고 용납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말을 듣기 때문에 익숙하게 이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 가사에 담긴, 그 복음에 담긴 진리를, 그 위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정말로 내 연약함까지도 사랑받는다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복음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제가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바르지 않은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이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순서인 것이에요.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복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은 그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여러분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더 받아들여지고 더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제가 이 순서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지적으로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자꾸 이 믿음에 무언가를 더 해야, 내가 뭔가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덧붙여야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게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네. 산불이 났다고 하네요.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게바라고도 불리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친 그 복음 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복음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베드로 정도 되는 훌륭한 사도, 예수님에 가까운 이 제자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면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저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존경받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단순히 무례하다거나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복음의 진리와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사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과정에서 사실상 구약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다른 것들까지도 지켜야 한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순대를 못 먹습니다. 선지국도 못 먹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모든 제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구절들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율법들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또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사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제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고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 의식법들이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데,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예를 들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가져온 형법이나 그런 모든 법들을 다 바꾸어야 하겠죠. 이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정신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있는가라고 한다면, 당시에 과거 사람들은 어떤 손해가 있었을 때 그 손해를 넘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복을 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만큼만 잃었으면 이만큼만 돌려줄 것이지 더 많이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웃사랑의 연장에서 주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50년마다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음으로써 빈부격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담긴 정신과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사법이나 음식법 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사법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끌고 와서 제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의미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을 죽이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지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양이 죽는 것이죠. 양이 낮은 형벌을 받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양을 잡게 됐습니다. 가축을 이렇게 도축한다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일 것이고 꽤나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처음 내가 죄를 지어서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을 잡아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장면 자체는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한번 이걸 드리고 나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를 짓게 되겠죠. 또 양을 끌고 와야 하고 그 짐승을 잡고 쪼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게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단지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제사법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육용으로 쓰였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의식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지킨다는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께서 다 이루셨는데 또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치 않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의식법을 구원의 조건처럼 지킨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의식법도 지켜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습니다라고 그 유대교에 빠져있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야고보의 제자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에 더하여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었고요.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음식법의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고 폐지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또 율법에 금한 음식들을 먹는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식사하며 서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할례자들이었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조용히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슬관에 빠져나와서 유대인들끼리 있는 자리로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하게 됐고요.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식사하며 교제하는데 그 어떤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가 자리를 옮깁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자리를 왜 옮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왜 유대인들이 피해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러운 이방인들이구나. 결국 우리는 저저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구나. 우리는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바울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완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행동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밥그릇을 들고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일 뿐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상종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더니, 믿음만 있으면 받아들여진다더니 거짓말이었구나. 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네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모습에서 할례를 더해야 하고 율법을 더해야 해서 너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고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단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완고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왜 물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들에게 네가 참된 유대인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인정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면 정말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은 것일까요? 베드로는 머리로는 그 복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질문했다면 바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리로 드러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베드로는 숨었던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은 그냥 말씀을 어긴 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복음을 아예 부정해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행동은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많은 성경에서 읽기도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과 형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직분자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아직 직분이 없어. 저 사람은 제자훈련을 받았대. 저 사람은 아직 훈련받지 않았어. 저 사람은 전도팀에서 섬기고 있고 사랑 목자고 교사로 섬기고 있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한 안경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직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책임도 필요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안경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오래 다녔다, 이런 일을 섬겼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내 존재의 증명의 도구가 될 때, 내가 괜찮은 성도라는 사실을 그런 것들로 확인받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은근히 내려다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은근히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기 어렵지. 그 사람이 뭘 알겠어. 아직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인데. 교회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분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무나 일을 맡길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여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복음 위에 있는 우리의 태도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질서가 정말로 복음의 질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이력과 경험과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는 말로는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믿었지만 행동으로는 아직 부족해. 너희는 우리와 같이 먹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더 나은 성도이고 저 사람은 좀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을 수 있지만 당신은 아직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처럼 좀 민감한 시기이지만 이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기 쉬운 것이죠.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런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지? 또 반대로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취향이나 그러한 것들을 복음에 갖다 붙이기가 쉽습니다. 음악적인 취향,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음악을 듣지, 저런 음악을 하지? 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적인 어떤 색깔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향, 생활 방식까지도 복음의 조건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저런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 저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판단이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어서 조용히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열을 가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라면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저도 자격 미달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약한 부분도 많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자격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저를 위해 이루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는 복음을 적용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경험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나는 부족해서 사랑받지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며 은근히 나를 올리고 있는 내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좀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평가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비겁하게 숨지 않게도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너희가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흔들릴 때이겠죠. 복음의 진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상처받을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필요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따뜻한 사람으로, 사랑이 많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 성도님이 나를, 저 청년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정죄하는 사람으로만 보면 어떡하지? 지적한다고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복음은 우리를 두 가지로부터 지켜주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태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동시에 비겁한 사람이 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게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처럼 두려움 때문에 그저 안락한 그 하늘 보좌에 그 편한 곳에만 계셨다면,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책망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위와 율법과 자력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